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이르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름답고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계란 나눔을 합니다. 계란을 받고 나도 먹지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란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건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고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전해 듣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입증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방증할 수는 있습니다. 입증은 뭐냐면 어떤 주장이나 추론을 사실로 증명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 눈앞에서 살아나신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가능하지 않죠. 또 예를 들어서 주님이 죽으셨다가 또 부활하신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다 촬영해서 보여주면 가능하겠죠. 근데 또 그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직접적인 증거를 보여주기는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증할 수는 있습니다. 방증이 뭐냐면 비록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관련된 사실의 근거를 둔 정황 증거를 내미는 거죠. 그래서 간접적인 증거를 이렇게 내밀어서 이렇게 보면 맞지 않겠느냐라고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를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기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는데 어떻게 만약 부활이 이게 사실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평생 동안 그 사실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 거짓말이라면 이 거짓말에 자신의 목숨을 걸 필요는 전혀 없겠죠. 진짜니까, 정말 진리니까 목숨을 걸고라도 그것을 끝까지 증거했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근데 형인 예수님이 맨날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밖에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습니까? 그래서 미쳤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랬던 야고보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다음에 그가 초대교회의 높은 지도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보세요. 만약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짓말이라면 야고보가 그렇게까지 이 형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또한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로 오랫동안 지켜왔던 유대교의 전통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전통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법을 따랐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다음부터는 이 전통이 사라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짓말이라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그 유대교의 전통이 왜 하루아침에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요? 네 번째, 부활을 기점으로 교회가 생겨나면서 서구 문화의 이 중심이 바로 이 기독교 문화였습니다. 만약에 기독교 문화가 가짜라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어떻게 이 기독교 문화가 이 서구 문화의 가장 수천 년 동안 이어오면서 이런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간접적인 정황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방증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방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15장에 와서 이제 왜 너희가 부활을 없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누가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하면서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 영지주의라는 헬라 철학을 받은 이단 사상이 교회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아주 극단적인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무조건 선한 거예요. 근데 육은 무조건 악한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육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찌 그 선하신 예수님께서 이 악한 육으로 부활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을 해석해야 되지 육적으로 부활을 해석해도 안 된다라는 것이 영지주의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식적이고 또 과학적으로 충돌이 안 되고 또 의학적으로 충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육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이건 맞지 않는 일이야. 영으로 부활하신 거야 하면서 영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하니까 그건 환상으로 본 것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 주장이 교회 내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인들이 의심이 생긴 거예요. 이래도 처음에는 세례받고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고백했던 사람들인데 많이 이런 거짓된 정보를 들으니까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부활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십니까?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짤막한 이 편지 속에서 우리가 왜 부활을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만약에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또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첫째, 구원이 무너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신 일이 없으면 뭐가 헛돼요? 너희 믿음도 헛돼요. 또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대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뭘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또한 로마서 10장 9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뭘 믿는다고요?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요. 다시 말해서 거꾸로 얘기하면 부활을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늘 들어왔습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에만 강조점이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부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을 안 믿으면 이 앞에 있는 십자가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반쪽짜리밖에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부활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부활신앙이 흔들린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룰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십자가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끝나면 반쪽짜리예요. 뛰어넘어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을 꼭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오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한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부활을 신앙 갖지 못한다면 전파하는 것이 헛것입니다. 사기예요.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우리가 교회 생활해 오고 믿음 생활해 왔는데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의 이름은 누구라고 얘기 나오진 않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고 또 제자만큼 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이들이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근심 중에 슬픈 빛을 뜨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절망이었고요, 낙심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뭔가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정말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서 죄인의 누명을 쓰고 오명을 쓰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한낱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어요.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투덜투덜거리면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벌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길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주막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할 때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이 사라지셨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슬픈 빛이 변해서 이제 얼굴에 환한 웃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망과 절망에 빠져있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용기가 솟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던 길을 바꾸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증거하면서 힘찬 사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의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하게 된 거예요. 슬프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삶의 의욕이 다 없어진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그들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참 어떻게 보면 하루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요. 또 살아가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캄캄하고 마치 하루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부활하신 이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내가 갖는다면 찾는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정말 앞뒤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십자가 절대 지시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막아드릴 겁니다. 절대 주 앞에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는데 그런 베드로가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너 예수님의 제자지? 라는 그 말에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대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랬던 베드로였는데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이제 그가 변했습니다. 그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이제 재판장에 서게 됐어요. 매를 맞고 이제 훈방 조치를 받게 되었는데 그들이 얘기합니다. 조건을 얘기하죠. 훈방 조치할 테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 보아라. 이렇게 강하게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즐거워했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린 아이의 그 질문에도 벌벌 떨었고 그래서 부인했던 베드로였는데 이제는 어린 아이가 아니라 공의 앞에서, 재판장 앞에서, 저 높은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함 없이, 주저함 없이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죽음도 무서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괜찮다. 걱정하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증거하겠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삶.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을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부활이 없으면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미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망한 사람들이에요. 폭망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들이 폭망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살아있는 우리도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예수님 왜 믿어요? 그냥 좋으신 분이니까요? 선하신 분이니까요? 아니에요. 부활이 없으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는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부활이 없으면 천국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쌍한 사람이고요. 저는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인생을 다 바쳐서 목회의 길을 걸어갔는데 이게 가짜예요. 사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입니다. 코바디스라는 그러한 영화인데 고등학교 때 제가 본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다 저질렀습니다. 화재를 일으켜놓고서는요,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민심이 흉흉해지면서 여론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공경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 죄목을 그리스도인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자기가 불 질러놓고선 그리스도인이 불 질렀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벤트를 하나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시민들을 콜로세움 경기장으로 다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그 원형 경기장 안에 놓고 저쪽에는 굶긴 사자 수십 마리를 풀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먹잇감으로 잡아먹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시민들은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라는 이야기죠. 이제 사자들이 저쪽에서 막 뛰쳐나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그 사자에게 물려 찢겨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당황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에 찢겨 죽은 다음에 그 시체를 그대로 놔두게 했습니다. 현장을 보존하면서 그가 횃불을 들고 내려와서 그 시체가 조각이 널브러진 곳을 막 다니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다 보았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다들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저들은 대체 무엇이길래 사자의 먹잇감이 되어가면서 죽어가면서 어떻게 웃을 수 있느냐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천국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 중에 어린아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엄마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있었는데 아이는 사자가 무섭죠. 엄마한테 두려운 마음으로 물었어요. 엄마, 사자가 나 물라고 해. 나 무서워.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기야, 눈 한번 꼭 감고 있다가 눈 뜨면 바로 거기가 천국일 거야. 거기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우리가 볼 수 있어. 그러니 너무 무서워하지 마, 너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기가 평안하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 뜨니까 어디예요? 천국이겠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얼굴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것을 올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가진 것이 없어도, 잃은 것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요? 다가 아니니까. 그죠? 이 땅이 다라면 내가 꼭 이루어야 되죠. 내가 꼭 가져야 되겠죠. 근데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래요.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있어도, 또 잃어버린 것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저 천국에 더 좋은 것이 많기 때문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이 부활신앙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무너지면 우리의 구원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힘차고 기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갖는다면, 또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중요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절 한 주만 우리가 부활했다, 부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매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매 주일마다 우리는 늘 주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흔들림 없는 부활신앙을 굳게 다져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171장 1절과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사심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3절입니다. 선한 싸움 아멘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친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절 날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부활절 한 주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삶의 부활의 신앙이 흔들림 없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 더욱더 든든해질 것이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될 것이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되게 되면 저 천국을 오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인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그분을 믿고 나갈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기쁨이 늘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우리 가슴속에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에 소망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두려움들 사라지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삶 하나님 아버지, 저 천국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천국에 대한 확신과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기쁜 날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또 단단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한 저 천국을 바라보기 위해서 부활 신앙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의로 교통하심이 부활절을 맞이하며 흔들리지 않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 앞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